번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계시하는 이름입니다. 약속을 뭐 한다고요? 네, 약속을 계시하는 이름이에요. 약속을 성취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약속을 맺는 이름이 아니에요. 약속을 이루는 이름이 아니고 약속을 계시하는 이름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뭐 약속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호로서 천사를 통해 온 이름이었죠. 천사를 통해 온 칭호로서의 이 여호와의 이름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그 놀라운 약속의 땅, 그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자손의 민족이 많아질 것이고 또 다른 수많은 이방 족속도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이 언약을 받는 복이 모든 족속에게 너를 통해 전달될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이름은 이렇게 약속을 이제 계시하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 가나안 땅에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 땅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진짜 그 약속의 땅의 본향인 그리스도의 몸을 계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얻은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이 정말 약속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존재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계시하는, 예시하고 예표하는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호칭으로서의 여호와라는 이름이란 거죠. 자, 창세기 17장 11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여기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그러고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고 예수님 발표하셨죠. 그러니까 삼위일 하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당신의 상태가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지하고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지. 그 이름 또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 약속을 이루는 길로 가는 길이 되어주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미리 다 얘기한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이에요. 내가 거처를 가지고 온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거처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거하는 그 약속의 땅, 내가 살고 있는 그 본향, 그 거처에 너희들을 다 영접하여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이곳에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하겠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어졌던 그 약속의 계시를 이제 뭐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 고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곧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여 성령을 앞세우고 그리스도로 몸을 가지고 오실 때 그때부터보다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이 언약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졌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예수 이름까지는 뭐요?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계시하고 고지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은 언젠가 된다. 그래서 그 언젠가 될 메시아가 큰 별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2000년 이상, 4000년 이상, 4000년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코앞에 왔지. 아브라함이 기뻐할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왔잖아요.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죠. 그때 아브라함은 나온 천국에 있으면서 그걸 보고 너무 기뻐했다는 거지. 드디어 내가 4000년을 기다렸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내가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과 아브라함의 복을 지금 우리가 이어받고 있죠. 예,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아브라함이 4000년을 기다려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약속을 고지하고 예고하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약속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변천하면서 그 이름이 호칭으로, 칭호로서 이렇게 여호와, 이제 예수 이름도 여러분 다뤄줄 거예요. 이렇게 왔다는 걸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17장 11절 시작.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네. 자,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 있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약속의 한 부분이고 전부는 아니에요. 약속의 실체는 약속의 땅 안에서 약속의 자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들로 거듭나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수가 많아져서 새로운 민족, 아들들의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약속에 뭐요? 표징이 있다고요. 약속을 이루기 전에 그 전에 하나 해야 할 게 뭐냐? 그게 할례다. 할례. 예. 그래서 할례로서 누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는 거예요. 할례를 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실제로 들어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려고 예수님은 누구다? 할례자다. 할례자.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8장 10절입니다. 그렇게 되면 할례를 하고 나면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우리가 보잖아요. 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제 하나의 예표죠. 이거는 계시죠. 계시지만 이루어지는 것을, 계시를 완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반드시 12장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계시와 18장에서 그 할례를 통해서 약속의 표징이, 한마디로 표식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할례는 하나님께 우리가 부여드릴 표식이에요. 그 표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된 분들에 한해서 이제 18장에서 17장에서 표식이 되고 18장에서 드디어 그 약속의 땅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는 예표가 계시가 되는 이삭이 그 안에 들어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 11장 16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자, 이렇게 이들은 약속의 땅에, 세겜 땅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방의 믿음으로는,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죠. 근데 그들의 믿음으로는 이방 땅이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뭐예요? 이들의 믿음은 진짜 약속의 땅을 사모한다 이거예요. 하나의 계시와 예표로, 모형으로 준 모델하우스를 우리는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파트를 원해야지. 그렇죠?
모델 하우스를 보고서 반해가지고 나 모델 하우스 가서 들어가 살 거야. 그래서 가서 사장님한테 가서 나 이 모델 하우스 얼마요? 나 이 모델 하우스를 나는 여기서 살 테니 이것을 파시오. 그런 바보가 없잖아요. 그런 바보는. 모델 하우스는 가층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다 베니다로 해서, 베니다로 전문가인가? 합판으로 해서 그냥 모양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자같이 좀 큰 무거운 사람들이 팍팍 부딪히고 그러면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거 대충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지금 세겜 땅에 들어와 살지만 믿음으로는 이 약속의 땅이 어디 있다? 저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예루살렘 성 안에 그 터로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지금 약속의 땅에 거류하고 있죠. 근데 이곳은 뭐예요? 계시다 이거예요. 계시. 진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 텐트 생활하면서 어떻게 했다? 그 터를 성을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라가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이건 뭘로 낳았다?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단산했어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미 경이 끝났어요. 근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죠. 이건 왜냐? 약속하신 일을 믿고 변함이 없는 줄 그렇게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아이를 나에게 안에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변치 않고 믿었다는 거지, 사라가. 할렐루야. 12절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예수님이죠. 할례를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침례 세례를 주러 오신 거예요. 예,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렇게 많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신약에 와서 보니까. 자, 그러니까 선지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선자로 나왔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선지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렇게 계시했다는 거예요. 계십니다.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아멘. 예. 히브리 11장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16절에 이제 종합으로 아브라함상 야곱은 더 나은 뭐요? 본향, 고향, 더 나은 자기들의 집을 사모했습니다. 자기들이 돌아가서 살아야 할 땅이 어디다? 바로 이 본향이다. 지금 약속으로 계시된 땅, 하나의 예표로 된 땅, 세겜 땅은 진짜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지. 믿음으로 보면은 이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고 진짜 믿음으로 올 때 약속의 땅은 하늘에 있는 저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터가, 그 터로 자기들이 반드시 그 본향으로 돌아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들이 항상 믿음으로 사모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계시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장자들도 이 약속을 여호와를 통해서 계시받고 그 약속을 믿고 계속 하늘의 성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터 안에 자기들이 돌아가서 그 안에서 아들을 받고 하나님의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믿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16. 이것은 이제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가 또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자,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이 참 많아요. 예, 우리 찬양 보험성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이런 노래도 있고요. 굉장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뭐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근데 이제 이 약속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축복으로 이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노래도 들어보면은 부르짖듯이 노래해.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약속대로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응?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복이 말의 복이란 표현이 맞긴 맞는데 우리가 생각한 그 복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복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복이에요. 아멘.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돌봐주는 그런 복이 삶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약속의 땅에 있을 때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보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냐?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냐?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스라엘은 철저히 믿습니다. 지금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의 칭호를 가지고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그 뜻대로 분명히 약속대로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실 거다. 이미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이들의 선배들이 한 500년을 그렇게 잘 믿었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가 한 500년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그 모든 믿었던 역사가 여러분 이스라엘 구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타락한 그 후손들이 지금 아직도 그 지 조상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른 예수 달라고 다른 그리스도 달라고 하는 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왔던 그 그리스도 그때 다 유대인들 회개하고 다 믿었잖아요. 그러니 뭐요? 이들도 후손들도 얘들이 뭔 죄가 있어? 그 중간에도 타락한 놈들이 잘못이지. 국가 로마에다 교회를 팔아먹고 믿음을 팔아먹은 그 주상들 때문에 지금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면 믿는 날이 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잘 믿지 우리보다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1번이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뭐냐?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는 뭐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우리에게 발표해 주시고 그 약속을 언젠가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계시하고 고지하신 이름이다. 그래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아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죠? 호렙산에서 다 모아.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해. 어디 가서? 이집트에 있는 고센 땅에 가서 이스라엘 지금 거의 한 300~400만 명이 지금 있는데 그의 장로들을 다 대표들을 모아라. 모아놓고 내가 하는 말을 가서 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하느냐? 바로 여호와. 여호와가 말씀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우리는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는 거예요. 모세도 알아듣는 거예요. 아 여호와가? 그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잖아. 이삭의 하나님이잖아. 야곱의 하나님이잖아. 그분은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분이야. 이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나타나 말씀하셔서 너희를 돌봐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다 보았다라고 그렇게 전해라. 그러면서 17절 또 계속 이어집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자 이렇게 그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되는 이 6개 부족이 사는 이 땅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간다. 그쪽으로 옮기겠다라고 말을 하면 그 다음에 18절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아멘. 그들이 모세야 네가 하는 말을 들을 거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300~4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우리 전라도 인구가 180만 명이야.
근데 전라북도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세상에 데리고 이게 전라북도에다가 광주 시민 더 합층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 그 정도 350만 명. 이 인원을 세상에 그것도 뭐 옆에 한 20km, 30km 이사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500km, 600km 되는 곳을 이사를 가라 하니, 국경을 넘어서 가라 하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아니 세상에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 근데 네 말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듣는다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약속의 하나님. 이 조상,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약속을 해놓은 것을 이들은 다 전례로 부모에게 들었단 말이야.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이제 그렇게 돼야 돼 라고 들었을 거야. 지금 우리 약속 땅에 떨어졌지만 언젠간 돌아가야 돼. 이걸 다 알고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 얘기만 하면 그들 네 말 듣는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약속을 믿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그 다음 읽으세요. 너는 시작.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들이 약속을 따라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으로 6개 부족이 있는 곳으로 가죠. 근데 그 가기 전에 어디를 간다? 광야를 간다. 사흘길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뭐 한다? 할례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한 광야에서 우리가 할례를 하는 거 배웠죠? 광야에서. 예. 그 죄와 사망 길로 돌아가면 안 되고 끝내 할례를 해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을 통과하는,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통과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할례를 해야 한다. 그 할례 표식이 있는 자만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세 시대에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까지는 근 3,000년이 지난 거예요. 근 3,000년이. 3,0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의 하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다 이렇게 모세가 알아듣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지. 여러분, 약속을 따라 모세도 가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겁이 있지. 왜? 자기는 얼마 전에 살인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에 살인자로 지금 낙인 찍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이 출애굽기 3장에서 예스 하는 것처럼 하고 안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잖아요. 여호와가 찾아와서 야, 너를 알고 있는 왕과 모든, 한마디로 왕의 행정 집행명들이 다 죽었다. 너를 몰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갈게요 하고 이집트로 출발합니다. 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여러분 다 해소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스도 몸까지. 우리는 정말 온전해야 돼요. 자, 출애굽기 4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대로 선지자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이 말씀을 그대로 믿죠? 자, 믿고 그대로 이제 모세가 입을 열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이게 진정한 여러분 믿는 자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드디어 정말 우리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나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모세가 받아들이고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이게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에게 할례를 한 거예요. 이 할례를 통과하고 할례 표징이 있는 분들만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례를 왜 해요? 할례를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들어가게 하려고. 할렐루야.
목적이 할례예요? 목적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는 복을 이어받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약속의 이제 이 약속의 내용입니다. 할례는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길이고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길을 열어주고 약속의 표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이것이 된 분들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또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침례, 성령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 세례, 성령 인을 치는 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혼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인침, 성령의 침례, 세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몸이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여러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할례를 했다. 그 다음에 1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언약은 건들 수 있다 없다. 이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언약은 이 신약 시대 모든 이방인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전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약속은 조금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 약속이 사라졌잖아요. 이 약속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만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오직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생명구, 영생을 다 받았다고 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런 또 다른 교리를 신사도들이, 신선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을 신봉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누구도 건들면 안 됩니다.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대로 오늘날 지켜지고, 그리고 이 약속은 맺어져야 되고 약속이 성취되고 약속대로 우리가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16절 거기 이제 나오죠.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멘. 아브라함과 누구에게요? 그 자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이삭 야곱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여러분이에요. 이 약속을 동일하게 믿는 모든 이방인들과 또 이스라엘에 있었던 분들, 이 모든 분들, 이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이 할례를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분들, 이 분들만이 뭐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씨의 자손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과도 똑같은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모든 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하나의 예표입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읽어요. 어디까지 읽었죠? 자, 16절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죠.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하여튼 뭐 자기 자손이잖아요. 손자든. 그런데 아들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딱 누구만 있다? 그리스도만 있다. 이삭만 있다. 그 이삭은 누구다? 이삭이라고 나오잖아. 그냥 그리스도라고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손은 누구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한 명. 그래서 제가 하나 시리에서 한 영도 했고 한 자손만 했어요. 제가 하나 시리즈도 이제 책으로 곧 낼 텐데 몇 가지 더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지금 못 내고 있는데, 아마 그것을 제가 주일날 발표할지 아마 새벽에 좀 끊어서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면
하나 시리즈, 이거는 하나의 신학으로 말하면 조직 신학이에요. 하나 시리즈가. 둘 시리즈도 있잖아요. 둘 시리즈는 하나 시리즈가만 갖고는 좀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둘 시리즈를 제가 40몇 개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같이 해서 하나 시리즈 책, 둘 시리즈 책을 따로따로 이제 낼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이 하나님의 경륜의 뼈대. 이 하나 시리즈가 조직 신학이죠. 그때 여러분 다 발표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딱 한 명,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그 그리스도를 받는 언약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약속대로 아들 그리스도를 받는데 아무 데서나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약속의 땅에서만 주신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아무나 두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두른다. 할례는 어디에서 한다? 광야에서 한다. 예수님의 몸된 광야교회에서만 이 할례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들어야 있는 게 명확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오늘 말씀 마쳤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통해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칭후로서의 이름은 이렇게 아브라함, 모세, 대표적으로 다윗도 제가 널려다가 지면이 너무 시간 가서 뺐는데 다윗도 이것을 다 증거했습니다. 언약을. 다윗이라는 선지자,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구약의 이제 이사야랄지 수많은 선자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약속하는 그 땅에서 주어지는 약속 그리스도를 사실은 증거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지고 온 천사가 그 선지자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고지한 거죠. 계시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보다 메시아 대망론,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이런 것으로만 그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어서 이제 메시아가 정치적 메시아, 국가적인 어떤 부강한 국가를 만들어주는, 한마디로 이제 타락한 거지. 그런 메시아론이 사실 이스라엘에 팽배해 있었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자, 오늘 마쳤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죠. 첫 번째는 천사를 통해 온 칭호의 이름. 그다음에 뜻은 2번부터인데 자존한다. 스스로 계신, 동사로 계신 하나님의 칭호로서의 이름이다. 세 번째는 선지자를 통해서 뭐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약속. 이 약속을 발표하시고 약속을 예고하고 계시하는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루시는 이름이고 여호와의 이름은 약속을 계시하는 이름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